창세기 23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일어나 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분명하게 몸을 굽혔다. 그 땅 거민인 헷 족속을 향하여.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있다. 이거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결국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 자신이 이와 같은 결국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함은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으로 죽어야 할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김으로 자기 중심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육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하여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는 게 서툴어요. 제가 쓴 글도 이렇게 읽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함은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므로 죽어야 할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맡김으로 자기 중심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육체를 사용하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하여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뭐 좀 이상한 거 있나요? 아브라함의 섬김은 그 땅 거민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족장으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섬김이요. 이거 앞에서도 설명한 내용인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영향력,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힘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이 나라 깝깝하게 지금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상은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커요. 아주 커요.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제일 문제가 크죠.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님들 제일 문제가 크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문제가 커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는 100명만 변화되면은 인도가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외쳤었는데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00명만 변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큰 교회 성도님들도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말만 큰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 몇천만 원 헌금한 거 자랑하지 말고 삶이 변해야지. 아브라함같이 세속에 교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세속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인데 저 사람은 진짜 장모야. 이렇게 인정하게 해요.
8절. 그는 그들에게 확실히 말하고 있다. 만약 매장하라는 말이 실제로 당신들의 뜻이면 나의 죽어 있는 것을, 지금 8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밑에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중간중간 끊어서 이렇게 아까 제가 저번에 설명 한번 했죠. 대부분 이렇게 제가 마가복음을 연구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장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나의 죽어있는 것을 실제로 매장하라는 것이 너희의 뜻이라면 성경의 실제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 이야기 내용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것으로만 알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너무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요. 목사나 평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담아뒀을까요? 사람의 가장 중심적인 움직임은 사람의 뜻입니다. 여러분 뭐 저보다 잘 알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뜻과 의미, 가치예요. 가치. 뜻과 가치. 그러니까 문화를 형성한다는 게 무엇이 문화를 형성한다 그래요? 의미와 가치라 그러잖아요. 의미가 뜻은 똑같은 말이에요. 의미와 가치가 사람을 움직여요. 사람을 움직여. 근데 이것이 뜻이 움직이면 생각이 움직이고 이 뜻을 정확히 정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내 맘대로 살겠다라는 뜻으로 계속 고정돼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바뀌면 그때부터 조금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뜻이 움직이면 생각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면 행동이 움직여요. 그러므로 말하는 것이 사람의 실제적인 뜻이라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제 이 말하는 거 생각이 움직이면은 이 행함이 뭐예요? 언어제 말이잖아요. 말. 가장 기초적인 행함의 기초는 언어예요. 이 말하는 것이 실제적 삶이 되면 그런 자신의 뜻과 행함이 일치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 행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의 뜻은 속에다 감춰놓고 밖으로 드러내는 건 거짓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냐? 사탄이 심어준 자기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치시키지를 않아요. 자신의 뜻과 근접한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죠. 비슷한 거, 오해할 수 있는 거. 이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육체를 위한 뜻으로 변형될 수 있는 뜻을 사람이 그 행함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어려운가요? 너희는 내 안에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죽어있는 것을 매장하는 것이 실제라면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중재하라.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여기 지금 에브론이란 단어가 조금 제가 많이 생각한 단어인데요. 되게 조금 제가 이 에브론이란 단어 의미를 흙으로 이해하고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근데 이 에브론이란 단어는 뭐 흙과 전혀 관계가 없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이 새끼 사슴 또 뭐 자칼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막 뛰어다니는 그 사슴같이 생긴 그 단어예요. 이게 에브론이라는 것이. 근데 흙이라는 어근에서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소알이라는 것은 황갈색, 흰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창세기 14장 2절 8절의 소알입니다. 여기는 소알이고 여기는 소알은 작다는 의미의 단어이다.
그리고 여기 창세기 38절에서 소알은 흰이라는 의미이다. 제가 혼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어를. 이는 눈부시다에서 온 말입니다. 붉은 회색 또는 황갈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로 무덤의 색깔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이 두 개 생각하면 무덤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좋게 이야기해서 소알이란 사람하고 에블론이란 사람인데 생각하면 무덤이에요. 무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므로 에블론은 새끼 사슴을 의미하지만 그 기본적인 어근은 아파르로 먼지가 되다, 빠타, 부수다 이렇게 가루를 만들다 그런 말이에요. 빠타. 가루를 뿌리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티끌, 흙, 땅, 진흙, 광석, 재, 먼지, 쓰레기 등을 의미하는 아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끼 사슴, 자칼 이런 것들을 그로 이해하지 않고 흙으로 이해를 많이 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중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중재할 사람은 1차적으로 인 의미로는 눈부신 새끼 사슴이다. 1차적으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 이해하면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중재한 것은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력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여기에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에게 편리할 거니까 도움을 받을 거니까 그런 거예요. 즉 황갈색의 육신을 입은 사람이 그 육신을 벗으면 결국 그 육신은 흙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제가 이해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중재하는 것은 그 중재할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해할 것은 사람은 죽어서 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이 조금 너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는데 저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겸손이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 대하는 그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겸손과 헷적석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만을 하나님의 이 이야기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 속에 두는 하나님의 뜻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왜냐?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성경 말씀이니까 그래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